2023년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선물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안을 새롭게 빚으시겠다는 언약을 주시고, 때마다 헤아려 좋은 걸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목표를 주시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단 말이 신실하단 말이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사람들은 2023년을 살고 있지만 왜 살고 있는지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2023년을 맞이할 수가 없죠. 그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 우리가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꺾여가는 갈대라는 겁니다. 꺾일 수밖에 없는 갈대예요. 우리가 꺾일 수밖에 없는 갈대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그렇게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던 그 삶에 핏줄 하나가 막히면, 아니면 핏줄 하나가 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우리는 절대 꺾이지 않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꺾이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착각을 하지만 그래도 꺾일 수밖에 없는 갈대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꺼져가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결국 반드시 꺼질 수밖에 없는 심지라는 사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삶은 태어나서 계속 꺼져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우리 육체의 본질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꺾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사람들이 종종 꺾이는 모습을 봅니다. 갈대처럼 힘없이 꺾여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갑자기 심지가 꺼져버린 것처럼 생명이 꺼져버리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눈이 멀어서지, 올바른 눈이 열리면 절대로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절대로 꺼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죠. 왜냐하면 반드시 꺾이지 않도록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길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끝없이 꺾여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할 수도 있고 꺼져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본 거죠. 그건 크게 오해한 겁니다. 성경은 그걸 육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아니면 지식을 쌓아야 된다.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뭔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얻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뭔가를 해도 절대로 갈대와 같은 인생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꺾어집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도 꺼져가는 삶을 붙들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꺼져갑니다. 꺼져가는 걸 매일 느낍니다. 삶이 절대 꺾이지 않고 절대 꺼지지 않고 심판하여 이기는 삶이 우리에게 확정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생각, 성경 말씀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이 바뀌지 않고 솔로몬의 영광을 얻어도 꺾여가는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고 꺼져가는 그 허무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바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경험을 하고, 겉사람은 후패이지만 갈수록 더 활활 타오르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바꾸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삶을 경쟁과 투쟁과 생존의 몸부림, 뭔가를 해야 된다는 오해 속에 일생을 살아보지만 그래도 힘없이 꺾여지는 그 경험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언젠가는 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이 바뀌면 한순간에 절대로 꺾이지 않는 자기를 경험하게 되고, 겉사람이 후패되는데도 갈수록 견고한 자신의 삶의 뿌리를 보고, 그리고 점점 더 타오르는 마음의 불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 우리 생각이 변화되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생각이 문제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모든 불행이 자초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에서 시작됐다는 걸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고, 그걸 확증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수도 하신다는 오해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방관하시거나 조장하시고, 복수하시는 걸 아주 권면하시고 그걸 방관하시고 조장하신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보입니다. 심판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진멸하라는 말씀들이 나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이 불가능한 분입니다. 복수가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판이라는 건 뭔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만 가능해요. 내 뜻에 거슬려질 때 심판을 합니다. 복수라는 건 뭔가 나에게 불이익이 경험되어졌을 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심판이나 복수는 자기 뜻을 마음대로 다 이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미 다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복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뜻을 꺾일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방법이 영원히 불가능한 분이에요. 자기의 뜻이 누구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누구에 의해서 방해될 방법이 전혀 없는 창조주 전능자가 무슨 일로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전혀 피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방법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가 가능하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은 자기 수준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밖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어느 날 내가 깨달은 수준이 바뀌면 그 수준만큼 과거도 다 바뀝니다. 그러다가 또 깨달은 수준이 또 바뀌면 그 수준만큼 과거도 다 바뀌어요. 내가 과거가 이 정도 깨달았으면 그때 그는 나에게 아픔을 주었어요. 그런데 나의 깨달음이 바뀌니까 그때 그가 준 아픔이 나에게 사랑이라고. 요셉이 깨달음이 바뀌니까 형들이 노예롭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요. 자기 수준만큼 과거가 다 바뀝니다. 깨달은 수준만큼 한순간에 바뀌어요. 내가 인식한 수준만큼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뀌어요. 내 능력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이나 복수가 불가능한 분인데도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심판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복수가 있을까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은 일어나고, 왜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종교 전쟁은 일어나고, 왜 교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고 자책하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멈춰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의지를 가져도 전혀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끝까지 주장해도 그대로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없는 사람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능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라고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복수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복수를 경험하게 해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조금도 우리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어리석음과 교만과 우리의 어떤 악함마저도 조금도 제한하시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도 제한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생각한 모든 걸 이루십니다.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속 생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시는데, 그런데 그걸 다 존중해 주십니다. 어느 생각도 판단하시지 않고, 어떤 악한 생각, 어떤 교만한 생각, 어떤 어리석은 생각도 조금도 판단하시지 않고 존중해 주십니다. 심지어 그걸 칭찬하십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진짜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걸 사랑하십니다. 세리도 사랑하시고, 매국노도 사랑하시고, 장기도 사랑하시고, 그 유다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대로 존중해 줍니다. 네가 원하는 일을 하라,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것이라고 받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 병이 내 거라고. 그러나 주님은 자기 거라고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 교만이 내 교만이라고. 주님은 자기 교만이라고 받아들이십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의 모든 허물과 죄도 자기 것이라고 머리로가,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자기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신기하게 자녀의 허물은 자녀 것으로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녀의 그 교만과 어리석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절대로 자녀 것으로 보지 않고 내 것으로 봅니다. 육신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피 한 방울도 사람이 못 만드는데 사람을 낳아버리는 게 부모예요. 그런 위대한 능력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 부모는 자기가 낳기만 했는데도 그 자녀의 어리석음과 그 미련함을 다 존중합니다. 걷지도 못할 때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발음도 안 되는 그 한마디 엄마의 말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고, 실수해도 다 그걸 잊어주고 나의 문제로 받아주고. 아니, 낳기만 한 부모도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칭찬하시지 않을 수 있다고요? 나의 모든 걸 사랑하시지 않을 수 있다고요? 나의 그 모든 연약함과 죄와 질병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요? 우리의 오해 속에는 있죠. 그러나 진리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람의 의지를 절대적으로 섬기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할 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섬기는 거 왜? 필요한 것도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도 하나도 없고, 더 이상 요구될 것도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영원히 섬기는 일밖에 못 하세요.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있어야, 요구할 게 있어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영원히 섬기기 외에는 할 일이 없죠. 어떻게 섬기시는가? 수천 년이 지나도, 수천 년 전에도 동일한 경험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경험. 앞으로 억만 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신기하게 마음에 생명력이 넘치는 경험을 동일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의지는 자유지만 결과는 동일한 경험을 하도록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름을 믿음을 가졌는데 평안함을 누릴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는데 절대로 마음의 평안과 자유가 없을까요? 솔로몬의 영광을 다 얻어도 그 허무함을 왜 이기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섬기고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서 모두를 섬기고 계셔서 억만 년이 지나도 경험이 바뀔 수 없는 이유는, 그래서 의지는 자유지만 결과를 섬기시면서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스스로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계속 도우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삶이 무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삶은 꺾일 수가 없는 게, 꺼질 수가 없는 게 삶이에요. 여러분 꺾일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꺾어보려고 억만 명이 달려들어도 여러분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육신이 죽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영이 여러분들이에요. 삶은요 결과가 확정되어져 있어요. 우리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오해와 착각이죠. 크게 오해한 착각. 우리의 삶은 승리가 확정되어졌다는 걸 제발 믿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도대체 누가 너희 죄를 정죄할 수 있냐? 도대체 너희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한번 죽여봐라. 그게 죽음인지 부활인 걸 보여주셨어. 너희가 죽을 방법이 있겠냐? 죽을 수 있다는 오해는 있지만, 그래서 삶은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건에도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속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형통했습니까? 그 속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오해와 멸시를 당했습니까? 그 속에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존중과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기회, 그거 외에는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 다양한 총천연색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이 놀라운 선물이 삶이에요. 할렐루야. 삶은 뭐라고요? 삶이 뭐예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깨 펴세요. 하루를 살아도 담대하게 사세요. 누가 뭐래도 담대하세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여러분은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 꺼질 수가 없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 어깨 한번 쭉 펴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자. 그거 외에는 없어요. 또 형제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조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맞춰가는 거죠. 기도는 마음을 맞춘다는 건,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마음, 이게 기도입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 왜냐하면 기도는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한지 압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기도했다면, 우리가 물질적인 부여를 기도했다면 이미 물질의 부여가 내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가 건강이 이미 회복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도가 불가능해요. 기도는 없는 걸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지금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보여지고 인식이 안 되어지죠. 우리 마음은 어두워서, 아니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제가 설교하기가 어려워. 우리 마음은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안 보인 거예요.
기도는 눈을 열어서 이미 이루어진 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염려 대신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 안 보이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셔라. 물론 내 뜻대로 되어도 좋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좋아요. 우리는 항상 뜻을 정해야 됩니다. 매일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이 정확해야 돼요.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결과는 이미 끝났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매일 기도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이걸 해주세요. 그리고 끝. 그대로 되면 좋고 그대로 안 돼도 더 좋아. 왜냐하면 결과는 결정되었어요. 우리는 끝없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돼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더러운 것의 반대인데, 더럽다는 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입맞춘다는 건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입맞춘다는 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나도 입맞춤에 동의한 건, 지금부터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내 마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이 나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입맞춤이라는 건 하나님 마음이 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으려면 하나님 뜻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의 것인데, 그것이 나의 것인데 사랑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는 건데, 나의 의지가, 내 마음이 뭘로 바뀌는가? 사랑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받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받는 마음은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할 일이, 받은 것은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이미 받았으니까. 받은 자가 할 일이 뭡니까? 사랑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삶은 소망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랑밖에 할 게 없어요. 가진 자면 가진 것으로 사랑하고, 없는 자면 없는 것으로 사랑하고, 배운 자는 배운 것으로 사랑하고, 못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로 사랑하고, 능력 있는 자는 능력 있는 자로 사랑하고,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로 사랑하고, 매 순간 사랑할 거 외에는 없어요. 노예로 끌려가면 그것도 사랑해야죠.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감옥에 가면 그것도 사랑해야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연약함도 사랑하고, 내 아픔도 사랑하고 감사해야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다른 거 하나도 할 게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려면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을 해야 돼요.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문안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건데, 평안하려면요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요.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억만가지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감사해주고, 들어주기만 해도 사랑이 되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것만으로도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끝도 없어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최은호 이은경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가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면 좋지만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 셋을 데리고 갑자기 그 선교지를 간다는 결단이 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우리도 안 부르셨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다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같이 물질로 참여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참 많이 나갔는데 더 많이 선교할 기회가 계속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전 교인들이 자기가 한 명 이상의 누군가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후원하는 작정도 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그게 사랑이죠.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주는 것도 사랑이고, 감사하는 것도 사랑이고,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사랑이고.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똥 싸도 사랑스러워요. 울어도 사랑스럽고 아파도 사랑스럽고,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게 삶이에요. 삶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합니다. 이게 명령이 돼요. 편지라는 말은 성경을 의미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줘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로 보면요, 무거운 짐입니다. 성경은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성경을 글자로 보고 지키려고 하면요, 한번 지켜보세요. 지켜지는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다 보여줬더니 마음은 안 보고 글자를 봐요. 그래서 이게 좋네, 이게 나쁘네, 이게 옳으네, 이게 그러네,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1000년을 지나보세요. 얼마나 종교가 우리를 무겁게 하는지.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죠. 자기도 무겁고 남도 무겁게 하는. 그 예수님은 오셔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다른 게 있겠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사랑은 마음에 새겨져야지만 새겨지는 과정은 반복을 안 하면 안 돼요. 읽어주라는 건 반복,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는,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매일 하루에 3번씩 설교를 들어도 사랑이 마음에 안 새겨져요. 왜냐하면 온통 세상이 미움을 새기는 일에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세상 역할이에요. 세상은 미움을, 어둠을 우리에게 새기는 역할을 주고 있어요. 그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어둠은 빛을 올바로 보게 하는 소중한 도구예요. 빛만 있는데 빛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을 욕하면 안 돼요. 세상을 거부하면 안 돼요. 세상을 비난하면 안 돼요. 세상은 원래 어둠으로 존재해요. 세상은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판단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구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역할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올바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주야로 세상이 알아서 어둠을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는 주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은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사명은 더 많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더 많이 배울 게 있어서, 뭘? 사랑을.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호흡을 하고 있는 이유는 더 많이 사랑을 줄 대상이 있어서. 아멘.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난하건 부하건 배웠건 못 배웠건, 우리가 죄인이건 의인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 그것들 때문에 사랑을 또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들 때문에 또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받을 사람이 없는데 줄 사람이 어디가 있고, 줄 사람이 없는데 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주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주려고만 하면 줄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받기도 해야죠. 아멘. 받으려고만 하면 줄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줄 수 있도록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받을 수 있도록 줘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네.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대요. 우리 주님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우리를 정확히 섬겨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둠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계속 섬기셔요. 그래서 스스로
올바른 믿음을 선택하도록. 할렐루야.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보이는 예수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보이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이는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기회예요. 아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받는 기회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hen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끝없이 확장되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끝없이 배우고 끝없이 점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날로 넘쳐가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지 말고 앉으셔서 하십시오. 우리 두 사람씩.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사랑만 배우면 돼요. 아멘.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아멘.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멘.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래요. 우리 소망 가운데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아멘. 우리는 입맞춤에는 할 게 없어요. 오늘 집에 가서 입맞춤 많이 하세요. 아멘. 말로도 하시고 글로도 하시고 몸으로도 하시고 사랑을 주고받으세요. 사랑은 주고받으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편지를 읽어주는 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더 배워야 됩니다. 끝없이 배워야 돼요. 영원히 배워야 돼요. 아멘.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가 최원호 영경 선교사 지연지 지호